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입니다. 더우세요? 부채질을 하셔서 다 차셨습니까? 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 알고 읽으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려는 마음이 알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뭐냐?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특권이 뭐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궤변에 대한 답을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오직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말씀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로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3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니 이제 그들이 어떠한 궤변을 통하느냐 하면 이런 궤변을 통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 또 어떤 궤변을 펼치냐면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잠깐,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1인칭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 나의 거짓말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1인칭으로 표현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오히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또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면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나 논리를 내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가룟 유다가 동참했으니 그가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죠.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그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쫓아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건축한 내가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일단 모르겠다. 우리 엄마 돈을 훔쳐다가 드려야지. 그래갖고 엄마 돈을 훔쳐다가 헌금을 하고 이웃집 돈을 훔쳐다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동기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것이지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궤변론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궤변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동의하거나 그 말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왜 내용이 어렵냐면은 이게 질문과 대답, 궤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거짓말로 할지 나라는 것이 유대인인 것을 모르고 혹 저자인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과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대답.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결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DNA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 정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빼고는 뭔지 아세요? 싫어예요. 싫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싫어. 이걸 먼저 배워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자기가 이렇게 과자를 몰래 엄마 몰래 먹어놓고 너 과자 먹었지?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안 먹었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DNA 속에는 이 죄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교통사고 나면 뭐 목사님들이 뭐가 없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조금만 이득이 되면 인간은 항상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도덕적이고 선해 보이던 사람들이 미투 운동으로 얼마나 나가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이던 사람들의 그 내막 속에 그들이 추잡한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여전히 모순덩어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죄를 제어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죄 짓는 것, 악한 것을 그래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어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나마 도덕적인 것이고 그 자신의 양심으로 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은 이 법이 두려워서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제어하는 거죠. 제가 보면 인간은 법을 안 지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차 주차하는 거 봐도 그렇고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사람들 그렇고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보면 그냥 그 개 변도 치우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의 죄를 제어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에 갖다 대도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율법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남편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 여러분들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에.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전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6절에 그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돌아가셨다.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이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거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넘겨보셨다, 간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헬러 원의 정확한 의미는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그 판사가 공의로운 사람이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법리에 어긋나서 그냥 자기 감정에 쫓아 무죄라고 선포한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사적 감정에 치우친 불의한 판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 죄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를 지불하게 하셨던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판사가 정말 공의로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죄가 있다 선포한 다음 그 아들의 벌금이라든지 그 아들의 모든 변호사 비용을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증명되어졌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도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바로 알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 많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느냐. 아직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세리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내 공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냥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엎질러지는 자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누굴 정죄합니까?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구나.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나의 교만함이 싹트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 31절에 보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중에서 정말 난 잘못 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걱정이 있느냐, 천국에 간다,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명확하셔요. 구원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구원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막 구원받았고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로마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뭘 먼저 말하냐면 믿음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믿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느냐,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느냐, 그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행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율법을 재물을 쫓아 살았던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들에는 구원 얻는 자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궤변을 내세우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나 믿음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이러한 자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 바로 쓰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